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지난주에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고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라는 이 압축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미 아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을 우리가 얼마만큼 인지하고 또 자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지대한 영향이 미쳐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9절과 10절은 우리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한 기독교 진리의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곧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놓인 이 죄인들임을 보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하고 거짓된 존재인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는 그가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친히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만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한 것은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 사랑을 온전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고 이 위대한 이 진리가 우리들이 인식을 하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우리들이 참으로 놀랍고 기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은 참 벅차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주님이 그들 앞에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옷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에 그 옷의 희기가 눈이 부시도록 빛났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장면이 너무나도 신비롭고 황홀했던 베드로가 이를 보고서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님은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신비롭고 찬란한 곳에 우리가 머물러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자욱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자 하셨던 겁니다. 이는 산 기슭에 남겨진 이 제자들이 이 간질병으로 인하여서 발작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넘어지면서 고통받고 있던 이 아이를 이제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그 신비로운 장면을 본 제자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었지만 주님은 산 기슭에 남겨진 제자들의 이 문제를 봉착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9절과 10절에서 마치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단지 은혜의 계시로만 알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은혜받게 하고 또 생명을 공급해 주는 소중한 시간인 것은 맞지만 이 진리에 대한 계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지 못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행하도록 이끌지 않는다면 이 계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살피고 연구함으로써 거기서 얻은 깨달음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바라시는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9절과 10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이것은 주님 앞에서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9절과 10절을 알았으면 이제 11절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들이 이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우리의 감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안위를 받고 평안을 누리는 것 너무나도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만 머무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실제적이고 실천적입니다. 그 자체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사랑은 감성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타내야 함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도전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자라면 이제는 이 사랑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1절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자신을 이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고 있다면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신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전반부는 신자가 믿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말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오페일로입니다. 오페일로.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빚진 자로서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하다라고 번역을 한 이 말은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명령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다른 입장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바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주님이 우리 몸을 사용하도록 주님이 우리가 이 사실을 마땅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 우리 몸을 주님께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예배, 산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 거룩하다란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바라시는 일 위해서 이제는 마땅히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이 이렇게 마땅하다라는 이 강경한 어조로 말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아셨습니까? 이것은 우리 믿음으로 이제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정복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태도, 이 삶의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서신을 쓴 맨 앞부분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로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정복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정직하게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믿는 바를 실제 삶 가운데서 실행하는 자로 나타나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늘 이기는 자로 나타나려면 우리들이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들이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유지하여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 사랑을 실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우리의 삶과 인격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성숙해 가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주님이 계획하셨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이루시는 최선책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할 수 있는 훈련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이 홀로 사는 그 삶을 이제는 끝내고 영으로 사는, 곧 주님이 주인이 된 새로운 삶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 선과 악을 스스로가 구별했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나쁜 일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의 그 지시를 따라서 몸 안에서 자기 위치에 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을 우리들이 배워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다 각기 자기 개성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면서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그 한 몸이 바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으로 살아야 할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한 지체로서 내가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은 몸 전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서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부르심이 뭡니까?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자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에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계속 훈련받고 여기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겠다는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갇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총각 때, 처녀 때는 혼자 살지만 부부가 되면은 연합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갇힌 자가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매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교회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들어올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언약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들이 항상 서약을 하잖아요. 일종의 맹세예요. 이제 둘이 한 명이 됐으니까 절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 말을, 그것을 서약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한 성령을 마시는 삶을 살기로 서약을 하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권면하기 전에 뭐라 합니까? 내가 갇힌 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한다 라고 심중하게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 어떤 의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의 진정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섬김과 우리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말은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성만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음을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아주 강경한 어조로 우리가 몸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곧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권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은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자원에서, 그것도 자원에서 갇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살겠다고 일종의 서약을 하는 것처럼 결혼할 때 우리가 한 몸으로서 우리가 평생을 살기를 서약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몸 안에 들어올 때 바로 우리가 그런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그 서약 속에 들어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아까도 마땅하다라는 이 용어를 사용했던 것은 헬라어로 음헤일로, 빚진 자로서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말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발적으로 매이는 것이고 갇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히브리 종에 관한 율례가 나옵니다. 종은 종을 이렇게 사면요, 히브리 종은 6년 동안 섬기다가 7년 때는 다 자유롭게 해야 돼요. 평생 종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종으로 있는 동안에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써 그 아내가 자녀를 낳으면은 그 아내와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상전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이제 제7년에 이제 자유하게 될 때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단신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이 상전을 섬기는 종으로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 종은 원래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자원에서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종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자기 혼자 가버릴 수 있어요. 처자식 놔두고 자기 혼자 자유롭게 그냥 살 수 있어요. 이건 당연은 아니니까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거 거절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앞에.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 처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자원해서 평생에 종이 되기로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종이 재판장 앞에 와서 귀에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이 구멍이 메꿔지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 고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귀고리잖아요. 이것처럼 자기가 평생 종이 되겠다는 서약을 하고 그 증표를 갖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이렇게 감정으로만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스스로 매이는 것이고 자기의 의무를 다 이행하는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끊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천륜이라고 그랬습니다. 천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몸으로 사는 것도 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이것은 우리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언약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들이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야 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만하게 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례하게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함부로 한다면 그것이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가까울수록 우리 A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자기 이익을 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인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를 쫓아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 충실한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질을 부린다거나 또 악한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가 잘 되기를 요하고 도무지 불의를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의를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그 사랑을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원리를 고린도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인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는 이 충성된 관계를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우리 이렇게 서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진정한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관계 속에서 살 때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가, 곧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게 되고, 비로소 거기서 그때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감성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싶은 마음들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 것을 성령이 보여주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양심을 거리끼면서도 그것을 안고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면 마땅히 내 것을 포기하고 내어놓아야 합니다.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이거 필요하겠다 할 때 내가 거기에 기꺼이 기여하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 자기 것을 내어놓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머리 대신 주님, 그리고 몸의 필요,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생명이 그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서글프게도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정복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 47절 48절에 보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정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이기는 자의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것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상기시켜 주라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말씀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삶에서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종종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어떤 느낌을 들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불쾌하게 여기고 또 당황하면서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일로 말미암아서 적대감을 갖고 복수를 하려는 마음까지도 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상대를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에 해당하는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림으로써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공격하거나 방어하거나 자기 옳음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셨고 오래 참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쾌하게 만든 그 사람에게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면 복수하고 싶게 되고, 그렇지만은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은요, 그 불쾌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용서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도 주님 몰랐을 때는 저랬지 하고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도 주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어.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이기적인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인데 내가 저를 섬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낮아진, 그 낮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거든요. 근데요, 우리들이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공격적이고 판단하려고 하고 막 이럴 때는 마음이 굉장히 막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지는 것이죠. 네,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될 때 오히려 그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은 위치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낮은 위치에 서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더스탠딩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언더스탠딩이 뭡니까? 이해죠? 근데 아래에 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내가 아래에 설 때,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다 깊이 인식을 하잖아요.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다 인식을 할 때 비로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언더스탠딩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본능적으로 남을 탓하고 나의 옳음을,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이 생각이 그 이기적인 그 죄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사실로 아주 고집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고치면은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핏대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그를 바꾸려고 화를 내면서 심지어 폭력도 불사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인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를 침범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이게 언더스탠딩이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통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21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하라. 그리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네. 우리가 낮은 위치에 서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높은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거, 이게 무서운 죄죠. 그런데 오히려 원수에게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는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할
이것은 마땅히 의무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것을 마땅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안 살면 내가 지는 자, 실패하는 자이고, 이렇게 살아야만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만이 진정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영적인 싸움과 관계가 있어요. 내 육체로 살 건가 영으로 살 건가 늘 이 싸움에서 우리들이 내가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자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가 자아로 곧 혼으로 살았던 옛사람의 행실이 끊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이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신학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성령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고 또 깊이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금방 이기적인 그런 혼으로 살았던 그런 삶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막 화를 내고 막 그러고 막 네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지 하면서 막 우리가 말로든 막 주먹으로든 막 폭력도 하고 싶은 그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고치면은 문제가 해결될 텐데 왜 그러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막 탓하고 그게 싸움이잖아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육체로 행하는 모습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항상 우리들이 어떤 자인 것을 항상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다시 산 그런 생명이 없으면 저들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주의된 그 이기적인 애상품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이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기적인 자기 확신과 자기 염려과 자기 기만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거짓된 방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면 얼마든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확신에 빠져있는 그러한 거짓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심판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죠. 그래서 상대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를 향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타이르는 것이죠. 이건 이렇지 않냐, 저건 저렇지 않느냐, 이렇게 온유한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요 정말 이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하면 노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우리는 막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잖아요. 이것이 뭐냐?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 것이 이기적이고 편파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도 쉽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퍽 하면 그냥 상처를 받아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항상 자기가 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막 움츠려져 있거나 아니면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지나치게 되면 공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자아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도 받고 쉽게 과민 반응으로 나타나고 방어적이거나 아니면 공격적이거나 이게 다 뭡니까? 자아중심으로 사는 어떤 면에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이런 겁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분별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늘 그 마음은 긴장되어 있고 불안합니다. 그게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평안하지 못해요. 늘 요동하고 불안하고 혼란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타락한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스스로가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불행한 삶으로 허덕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님 안에서 이런 평안을 누리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나도 주님 몰랐으면 저랬을 건데. 자기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서, 그래, 당신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안다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그가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쁜 말을 하기보다는 좋은 말을 하고,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그를 싸매고 그를 이렇게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그러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사실을 그가 인식하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우리는 너그럽고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자기 모습을 아는 사람은요, 항상 언더스탠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진정으로 이해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교만하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은 낮아 있었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지혜인 거죠.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낮은 자의 위치에 서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섬기며 이해하는 그런 삶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이제는 복음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저들을 사랑하는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늘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나도 얼마든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고통하는 것은 사실은 죄의 굴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의 포로가 돼서 죄의 희생물이 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이고 고통하는 것이고, 저들이 저렇게 이것을 몰라서 저런 인생을 사는 거야 하기 때문에 저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 죄는 밉지만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그들이 자꾸 받으면서 마음이 열리고 나와 좋은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대해서 마음이 열려야 돼요. 달리 말하면 나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말을 듣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저를 책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기회가 주어지느냐? 저가 복음의 귀를 기울일 때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왜 종이 되고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것은 저들을 얻기 위해서는 저들의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열리려면 적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쌀데기 없는 말도 다 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조금 힘들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 속에 막 하고 싶은 얘기들이 참 많은데 그것을 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들어주고 그 비율을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그가 자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면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그 마음이 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자원하는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내 말로 그가 죄가 의가 무엇인지 알고 심판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 그럴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 원리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 4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 복음 증거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저 마음에 계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이 사실이 저 마음에 성령의 계시로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냐? 그 믿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복음이 저 속에서 믿어지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도 안 돼요. 그건 지식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저의 진정한 종이 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를 함께 전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의 종이 되어 있는 내가 너의 종이다는 사실이 저가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신뢰죠. 그게 뭐 종이 된 것을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신뢰인데,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믿어지려면 내가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저희의 종된 것을 함께 전파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사람들이 다 아는데 안 변화되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진정 영으로 믿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영으로 믿는 것은 언제 믿어지는 것이냐? 내 말이 정말 참말인 것을 믿어지는 그런 마음이 바뀌어져야지만이, 그렇죠? 그럴 때 그 성령님의 음성이 확 그 속에 생명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열지 않은 상태로는 이 복음의 광채가 다 가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말을 그냥 콩으로 팥으로 내주를 쓴다고 해도 그냥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 관계가 되었을 때,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믿었다는 것은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말과 혀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친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고 형벌을 지게 하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그가 손수 담당하셨다는 사실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은 강경한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때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함께 우리가 저희의 종이 된 것을 함께 전파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강력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도록 저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단지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면 우리는 돌로 쳐 죽임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늠할 사람의 가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은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고 정죄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주님처럼 그 사람이 죄를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복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이 여인을 도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돌로 쳐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주장을,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서 율법을 양심의 가책으로 다 몰아냅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 여자를 보호하고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정죄하는 자들이 다 물리친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이 죄의 문제를 친히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를 붙잡아주면서 그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도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랑의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충분히 보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그리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럴 만한 자격이 나에게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아무도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항상 아래에 내려서서 언더스탠딩 하는 자세로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 안에 갇혀서 죄의 포로가 되어 사는 안타까운 희생자들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함으로써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인정하면서 이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섬김으로 전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 외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신 이 말씀 상기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우리 몸에 죄의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 때 순간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이기적이고 거짓된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입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고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자기 일을 내세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서야 할 위치는 언더스탠딩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이렇게 의로운 새피조물이 되어 있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이 몸된 교회에 두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의 종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있는 이 모습을 저희들이 앙망하고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